때가 악하니라. 아멘. 누가 오래 사는가? 이 질문은 누가 95세까지 오래 사는가? 100세까지 오래 사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가? 이런 맥락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누가 실제로 인생을 알차게, 의미 있게, 충만하게 살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에요. 누가 오래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집중하며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떤 삶의 내용으로 채우는가,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그 과거가 영광이든지 혹은 후회이든지 상처이든지 과거에 매여서 오늘 현실을 놓치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다가 오늘 현재를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누가 오래 사는 것일까? 실제로 허락하신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 충실하게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는 오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과거에 미어서 90년을 산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의 삶은 늘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아쉬웠던 것, 안타까웠던 것, 또 상처받은 것, 계속 과거를 묵상하면서 과거에 묶여서, 혹은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었는데, 이렇게 영광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등등 과거에 빠져서 현실을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90년을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 현실, 오늘은 놓치고 늘 앞서갑니다. 내일, 다음 주는, 내년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되지? 뭐 늘 이런 식으로 현재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마음이 달려가는 이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 혹은 미래를 늘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그저 매일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살면서 90년을 산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실제로 누가 가장 길게 산 것일까? 다 똑같이 산 것일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90년이라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미 있게 산 시간을 계산할 수만 있다면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은 어쩌면 70년으로 계산될 수도 있고요, 또 늘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불안하게 그렇게 시간을 허비한 사람들은 실제로 50년을 산 그런 기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매일 주신 하루를 충실하게 산 사람들은 얼마나 산 것일까? 제 나름대로의 계산은 한 89년 정도 이렇게 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는 모습일까요? 혹은 미래를 늘 걱정하면서 불안하면서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늘 마음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이제 나누겠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에 집중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앞부분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여기 너희가 다음에 이 말을 넣어도 될까요? 너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가능하겠죠? 물론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너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 다른 의미가 뭐죠?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오늘을 살아, 오늘을 살라, 그런 의미로 이 세월을 아끼라,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산다고 할 때 어떤 기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잘 사는 모습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기회를 사라라는 의미는 사랑할 기회를 사라는 거죠. 가깝게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또 부모님, 또 가족들, 형제들,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직장 동료들, 이웃들, 교우들 등등,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삶은 어떤 시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사랑하면서 사느냐,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느냐, 사랑하려고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을 가장 크게 바꾸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사랑할 기회 혹은 섬길 기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 등등,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좋은 기회들, 가치 있는 기회들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산다면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될까요? 근심, 걱정, 불안, 후회, 이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충만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죠? 기쁜 마음으로,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잠자리에 들겠죠. 또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가 매일 쌓여서 언젠가 그 마지막 날이 오겠죠? 그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마감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정리하게 될까? 후회가 아니고, 그렇죠? 허전함이 아니고, 공허함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가 하루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순간에도 정말 충만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제가 잘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가르치는 맥락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며 살라, 이렇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오늘을 잘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예요.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역시 오늘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은 오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 때 그 시간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게 되죠. 소위 말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선용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게 허락된 시간은 지금 그리고 오늘뿐입니다. 과거나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현재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요, 오직 현재만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시편 46편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들 때, 아플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뒤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가?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 지금 여기서라는 거예요. 물론 미래에도 그럴 것이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지금 여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서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우리 그 시간에 우리가 도달할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피난처는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사건이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미래는요, 불확실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걱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마음이 점점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무기력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에너지가 그야말로 다 빠져나가죠. 힘이 없어져요. 살 수 있는 의욕도 없고 방향을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상상 속에 갇혀 사는 것이 되어져요. 상상 속에 갇혀 있는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상 속에 갇혀 있다. 과거에 매여 있고 미래에 대해서 늘 걱정한다. 그 사람의 삶의 외적인 모습이 어떨까요? 그야말로 신나게 행복하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고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뭔가 좀 이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멍 때리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정신이 나간 선처럼 움직임도 부자연스럽고 뭔가 이상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죠. 여러분, 비현실 세계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기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위 말하는 가상현실 기계, VR 기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를 이렇게 안경 같은 거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 안경 안에서 이 화면이 이 현실처럼 만들어진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거기서 사람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어디 여행도 하고 하는 등등의 그 가상현실을 지금 여기서 내 눈만큼은 실제로 그것을 맛보지 못하지만 눈만큼은 그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그 기계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방 속에 갇혀서 사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고로 듣지 않고 있습니까? 예,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세계 속에 빠져서 고독하게 외롭게 사람 만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버거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 상상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 VR 기계라는 것이 뭐 심심할 때 정말 뭐 할 일이 없을 때 너무 여유 있을 때 잠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저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은 현실과 담을 쌓고 기회만 있으면 밥만 먹고 그걸 늘 뒤집어 쓰고 그것 속에서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과연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 기계가 망가졌어요.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너무 비싸 살 수도 없다. 만약 그러면 그 사람이 현실 적응을 어떻게 하게 될까? 너무 이상한 모습이겠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알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방금 했던 이 표현이 오해가 될까 봐 조금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알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큰 맥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큰 거요. 사람은 죽는다. 너에게도 그 마지막 시간이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고 무덤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의 그 시간들을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는 시간이 있다. 또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모든 사람들은 두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런 큰 것들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26년도에는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30년도에는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보여주시지 않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자유롭게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꼬마들이 있습니다. 어린 꼬마들. 이제 거리로 그 아이들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거리를 어떻게 느끼죠? 두려워하죠. 아주 어린 꼬마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꼬마들, 이런 큰 도로변이나 이런 데 혼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표정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얼어버리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곳을 간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죠? 손에 엄마 아빠 손 잡고 거기서 자유롭게, 그렇죠? 웃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반응하는 그 아이의 모습,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손을 잡고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언젠가도 고백했지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안에 굉장한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어디든 내가 그곳에서 신나게 재미있게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꼬마가 길거리를 다닐 때 두려워하고 두리번두리번하고 얼어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강한 큰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즐기기를,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그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내 손을 누가 잡고 있는가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도 자유롭게 신나게 담대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은총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에 집중하여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기에 앞에서 얘기했던 꼬마들이 엄마 아빠를 잘 압니까? 잘 몰라요. 뭐 이름 석자 알고,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하나 분명히 알죠. 다른 정보 잘 몰라요. 그래도 그 아이가 그 아빠 손만 잡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기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쉬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음성은 미래에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성도들은 과거를 해결받고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중간에 보십시오. 뒤를 돌아보는 자는 무슨 뜻이죠? 과거의 삶에 대한 미련이나 향수에 취해서 살아가는 모습, 현실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았는데, 혹은 과거의 상처에 계속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늘의, 여기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다르게 말하면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래는 내 시간이고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그러므로 너희의 지금 살기도 바쁜 그 시간에 미래까지 걱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옳지 않다. 믿음의 백성은, 나의 백성은 오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에 충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용서받았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롭게 산다라는 것,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준 선물 중에 하나가 뭐죠? 자유함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 속에서 사실은 정신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이후의 모든 인간들의 현실이에요.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과거의 어떤 상처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을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기죽게 하고 늘 얼굴을 어렵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용서해 주셨다.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이 흘려졌기에 우리가 과거에서 노임을 받고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에 집중하면서 살도록 우리가 허락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로 늘 망각하게 만들고 의심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묶여 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사탄의 속임수에 끌려서 끌려다니고 있고 과거에 매여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것을 믿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과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고 말더라는 것이, 마귀는 우리가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게 만들어서 오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이런 식으로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공허한 인생이 되겠죠. 빈 쭉정이 같은 인생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말 거예요. C.S. 루이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기독교 작가이고 또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교수를 했던 그 아주 훌륭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시선을 지금이 아닌 미래로 끌어가는 것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 책의 이 내용이 이런 거죠.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전수하는,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시선을 지금이 아닌 미래로 끌어가는 것이 인간의 삶을,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려면 지금을 빼앗아라. 현재에 집중하지 않도록 만들어라. 과거의 죄책감,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 빠뜨려라.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될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가 다 있지, 또 뭐 상처가 있고 그것이 지금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들 사이에서 맞장구 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묶여 산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과거에 계속해서 연연하고 미래에 걱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반응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현재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감정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시편 42편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자기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 영혼에게 지금 하는 말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의 중심은 지금 낙심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존재죠.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게 맞느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이렇게 지금 자기를 채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뭐라고 대안을 제시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이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거기 오래 머무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안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꼬마가 거리를 지날 때 두려워하지만 저기서 엄마 아빠가 얼굴을 보이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비록 아직은 만났지 않았지만 그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는 자유를 누릴 거예요. 아, 괜찮구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안전하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몸이 자유로워지고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렵고 걱정스럽고 불안한 상황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마음에 찬송이 있다, 찬양이 흘러나온다. 무슨 얘기죠?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그 얘기죠. 우리는 자주 걱정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 괜찮을까? 지금보다 내일은 더 나아질까? 등등. 이 모든 질문 속에 있는 뿌리가 뭐예요?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상상된 고통이에요.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미래의 불안함을 지금 여기서 끌어와가지고 지금 자기의 몸을 놓고 그 고통을 맛보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VR 기계를 통해서 가상현실, 실제는 아닌데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질 때 미래의 그 고통을 끌고 와서 그야말로 상상의 고통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두려움은 지금을 놓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안, 감사, 기쁨을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평안, 감사, 기쁨, 이것들은 어떤 것이죠? 이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내일을 살게 하는 에너지들이에요. 내가 오늘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평안을 느끼면 확실히 내일을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깨닫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걱정했을까?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이런 경험 우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정에 속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우리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점령을 당하면 분별을 못하죠.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기억하십시오. 감정이 우리를 속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나의 감정일 뿐이고 그 감정은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항상 똑같죠.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세상을 똑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면서 평안 가운데 오늘을 기뻐하면서 오늘을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오래 삽니까? 외적으로 기간이 90년이나 100년이냐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내가 하루를 얼마나 집중하면서 이 하루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믿음으로 받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 기간이 확실히 실제로 정해지는 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과거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에서도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현재 지금 여기를 기뻐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고 계세요. 바라기는 오늘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과거에서 자유케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자유케 되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이게 현실이죠. 이 현실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시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오늘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갈 때 이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에 걱정하느라고 우리의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사 오늘을 집중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만하게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야말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빈죽정이가 아니라 가치 있는 알찬
열매가 충만한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